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학교 교무실에 가면 우리 교사들의 심부름을 하는 급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간 아이들이 주로 물심부름도 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그 다음에 학교 전반에 보면 책상도 고치고 의자도 고치고 이런 전반적인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데 소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대사다. 주한미 대사. 우리나라도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들이 파송되어 있고 우리나라 안에도 각국에서 대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을 맡아서 파송된 사람을 특사라. 그리고 비밀스럽게 또 맡은 일을 가지고 간 사람을 밀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 그리스도의 특별한 일을 맡아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신이라는 원어는 프레스베오벤이라는 말로서 영어로 엠베서더, 이 말은 대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대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신이라고 할까요? 대사는 한 나라에 파송을 되면 오랜 동안 그 지역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절달은 왕명을 받아서 일정한 시간, 잠깐뿐인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신이고 사절단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지만 안개와 같이 잠깐뿐인 세상이에요. 하룻밤 여관집과 같은 잠깐뿐인 세상에 와서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본국으로 호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를 맡은 사신으로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가슴에 꼭 새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은 하늘의 공권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나라의 대사로 임명을 받은 사람은 그 나라 대사가로 임명받는 순간 그 나라의 공권력이 함께합니다. 주한미군 대사, 다른 나라 대사들보다 미국 대사는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안 돼요. 제3세계 나라 대사들이 많지만은 그들과는 대우가 다르고 급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 미국의 공권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대사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함부로 모합니다. 그 뒤에 미국의 공권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 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만들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나운 짐승도 그 어떤 사나운 어떤 것들도 어린 나이 앞에 가면 어린 나이 앞에 서면 떨게 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동물들에게 공격을 당하느냐? 동물은 자기 생존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새끼를 낳을 때나 아니면은 자기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덤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 호루라기를 불면서 가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고 박수를 치면서 인기척을 하고 가면 절대로 뱀에게 물릴 일이 없어요. 산돼지에게 당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의 권세가 뭡니까? 자녀들은 언제든지 아버지 집에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이것이 권세입니다.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데 니 왜 그 집에 들어가냐? 막을 존재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당당하게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고 천국문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고 특권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35팀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이 전도대들이 파송되어 나갈 때 다 기쁨으로 나갔겠습니까? 아유, 가기 싫은데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억지로 가고 마지 못해 가고 갔어요.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기쁨으로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쁨으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70명의 전도대원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내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곳에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구역 예배드리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직장과 사업도 주님을 모르는 그 현장에 나갈 때에 하늘의 공권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경찰관의 공권력은 여러분 경찰서에서 있을 때 아니면은 지구대에 있을 때 나타나지 않아요. 정복을 입고 길거리로 현장으로 나갈 때 경찰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차를 세우면 모든 차들이 섭니다. 사람을 오라고 하면 다 옵니다. 가라면 갑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그 경찰을 보는 순간 두려워 떨어요.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람은 경찰을 보는 순간 시동이 꺼져요. 이게 뭐냐면 경찰관의 능력이 바로 공권력, 하늘에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의 사신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나갈 때 그 세상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의 소금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담대해야 됩니다. 내 위에 천지를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전도하러 갈 때, 내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내가 군에 가거나 아니면 해외로 어떤 여행을 할 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만 가는 게 아니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같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현장에도 하늘의 천사들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신은 자기의 맡은 사역을 깨달아야 되는데 다리 놓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대사는 파송이 되면 파송받은 나라와 파송한 나라 사이에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MD 사역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MD라는 사역이 이게 교회 안에서 사용하게 된 용어인데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를 중재하는 거예요. 서로 뜻이 다를 때는 대사가 중간에서 중재해서 이렇게 중재를 하고 화합을 하게 하고 합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다리 놓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이만한 여유가 있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오늘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다리 놓는 사역, 중재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MD들은 중재자들은 기본기를 갖추어야 돼요. 여러분 소통을 얘기할 때 항상 메시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잘못되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기본기를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복음의 능력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게 문제가 있으면 메시지는 전달이 안 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목사가 술에 어리하게 취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술에 취해가지고 빈들빈들거리면서 가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교회 와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해라 잡스가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는 집에서 본이 되지 않고 자기는 직장에서도 본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안 되는 거예요. 메신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국시 문제 때문에 나라가 온통 난리인데 왜 이렇게 벌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개혁이 좋고 아무리 비전이 좋고 혁신이 좋지만 그것을 주도하는 메신저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지만 영적인 기본기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장로를 뽑을 때 그렇게 하자 그래요. 저도 어제 피택자 교육, 노회 장로 될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그런 말을 했지만은 장로를 뽑을 때 먼저 가정에 가서 신임 투표를 하고 직장에 가서 신임 투표를 하고 그 이웃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평가를 받고 하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메신저가 중요하다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갖춰야 할 자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간에 성소병원에 직원 예배 설교를 했는데 제가 현장이 좋아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현장. 그 복음, 의사들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현장에서 삶의 성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영향력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삶,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영성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만 보면 안 돼요. 땅 속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깊이 내리면서 온갖 에너지를 수분을 양면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호수 위에 백조 보세요. 얼마나 우아합니까? 학이 물리러 가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물 밑을 한번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세요. 그 물 밑에서 그 발걸이가 어떻게 하는가.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을 하고 몸의 균형을 잡고 막 우아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몸부림이 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만 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숨겨진 삶 속에서 얼마나 영적인 몸부림을 하고 영적인 투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예배가 쉽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청소하는 손길도 있고, 그리고 자료를 보내주면 방송실에서 자막을 통하여 함께 또 흠신을 하고, 찬양대가 함께하고, 안내에서 함께하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통하여 이 예배 한 시간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도 이 시간에 설교하고 사역을 하는 것, 이 나타나는 법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말씀을 전하기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몸부림이 있는지, 저의 숨겨진 삶,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숨겨진 영성이 있어야 돼요. 나와서 한 시간 예배드리니 이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물 밑에서, 땅 밑에서, 뿌리에서 하는 그 영적인 몸부림이 없이는 절대로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MD 사역자로서 다리 놓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누가 만나줍니까? 아무나 안 만납니다. 그들과 만나서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숨겨진 영성이 없이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간이 있는 사람은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정에서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면 가화만사성, 수신제가 치국병천하, 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야만이 일이 되게 돼요.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큰 교회를 시기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지 교회 안에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서울의 광염교회, 감자탕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교회입니다. 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건물에다가 이제 교회를 거치겠는데 그 건물에 감자탕 집이 있어요. 감자탕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얘기하면 감자탕 식당 밑으로 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 뭐라 하냐면 광염교회인데 뭐라 하냐 감자탕 교회라. 감자탕 교회라. 그렇게 유명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자꾸 갈등하고 싸웠어요. 목사님이 머리가 치근치근 아파서 한 번은 얘기했대요. 왜 싸우세요? 왜 싸우냐고.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다 잘해보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일리가 있어요. 잘해보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까? 잘하려고 싸운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대. 아, 그렇구나. 잘하려고 하면 싸우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얘기해. 이제 우리 교회는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말고 화목합시다.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화목이 우선입니다. 일보다 사역보다가 화목이 우선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열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말하고 싶지만 말을 안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메신저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대사는 그 나라의 왕이 주는 친서를 가지고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이걸 전달하면서 자기 말을 보태면 안 돼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가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외치라는 말이 뭡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너희가 죄가 너무 크니까 그 죄가 나에게까지 올라왔으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던져진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어요.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요. 괴롭기 때문에 영적인 잠을 잡니다. 영적인 걸 생각 안 해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자꾸 잠을 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요나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거센 풍랑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발 MD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는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대사가 사명을 저버리고 이리저리 유람이나 하고 돌아다니면 본국으로부터 호출을 당하게 되고 파면을 돼요. 오늘 우리가 MD 사역을 통하여 세상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요. 오늘도 목사를 통하여 이 명령을 받았고 미션을 우리가 이미 수행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누구에게 갈까요? 전도하라고 하는데 만나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갈 겁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고 기록을 해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즉각 순종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 만날까요?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구에게 전화하고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물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현장에서 나에게 주는 영적 건세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민그적거리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언제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을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삶은 불안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건세를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건세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발견하고 기쁨으로 돌아왔던 70명의 그 전도들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사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위해서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얘기하면 기복이라고.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느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몸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올라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간다고 되나? 비가 오는데. 오늘도 비가 오니까 할 일이 없어 교회 가지. 교회 가면 그래도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설레인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요. 저는 목회하는 이유가 천국에서 얻을 상급 위해서예요. 대사는 열심히 일을 하면 본국에서 상을 주고 또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상을 받아요. 여러분, 어려운 때에 대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그곳에서 이 두 나라를 잘 중재하면서 일을 하면 그 나라에서 감사패를 주고 상급을 주고 본국에서 또 상급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를 하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중재 사역을 잘하면 제일 먼저 받는 상급이 뭐냐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천국 가고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상을 받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에게 보상을 했습니까? 나를 전도하고 나로 예수 믿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밥을 사셨어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 밥을 꼭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교회로 인도해줘서 고맙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라고 표를 해야 돼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사신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수록 하나님의 상급을 주셔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은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10장 5, 6절에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오리라?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부목사님에게 사과 한 박스를 가지고 이거 안동교회 모 집사님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이제 심부름을 합니다. 목사님은 심부름 하죠. 들고 가요. 가서 띵동 하면 아이고 광성교회 목사님이 사과 한 박스 드리라고 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저도 준 보람이 있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러면 또 전달하고 돌아오는 목사님도 편하고, 그러면 또 제가 심부름 값을 냈으니까 또 심부름 값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갖다 드리고 오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4층까지 올라가서 띵동 하고 목사님이 갖다 드리네. 딱 봐. 누가 사과 좋아한대요? 나는 한우 좋아합니다. 가져가지 말고 팍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심부름한 사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들고 씩씩거리면서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못 받아요. 그럼 전달하고자 했던 목사님은 못 받고 돌아오면 그 사과는 내가 또 받나요? 성경적으로 보면 목사님과 드세요. 그리고 사과 한 박스 주고 거기에다 심부름까지 주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 뜻.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실 복을 그 사람이 받아요.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했으면 주님으로부터 심부름값을 받아요. 근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아주 쌀쌀하게 냉대하면서 거절하고 막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아이고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욕을 얻어먹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안 되면 속이 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지를 줬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도지를 주면 됐어요 하고 싹 돌아서 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 확 찌우고 이러면 막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야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 복이 임하지만 됐어요. 쌀쌀하게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막 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복을 복음을 전한 거부당한 사람에게 받고 그 사람에게 주실 심부름감 같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수록 전할수록 복음을 전할수록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나에게 유익. 내가 가서 전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과 나와의 좋은 인연이 되고 그렇게 돼요. 거절하고 막 무시하면 내가 상처를 당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보상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 11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기. 이 말씀의 진리를 알았던 수많은 선지자들, 주의 백성들이 이런 방법으로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예요. 거절하면 더 좋고, 더 좋은 게 아니죠. 거절하고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주었던 복이 내게 임하니까 더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서 전했을 때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안 받아들이고 침뱉고 또 나를 막 핍박하고 옥에 가두면 더 기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기뻐하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일생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던졌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목사가 신방을 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죽음을 앞두고 가족이 왔을 때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할렐루야.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하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에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열심히 일하고 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꼴까닥.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종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전과가 있었어요. 잘못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 그리고 성경을 위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았어요. 대개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 너무너무 잘못된 길을 많이 가고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이게 메우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계속 뛰어나면서 일생 사역에 힘을 썼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세요. 그가 당했던 고난들이 나와요. 왜?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정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나 때문에 내가 핍박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나 때문에 천국에 상급 쌓아진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내가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감옥에서 저렇게 기뻐한 이유를 내가 이제야 알겠네. 아, 나도 복음 전하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내 상급이 천국에서 얼마나 클까 기뻐하고 찬양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신이 되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공권력이 주어졌어요. 다리 놓는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줘요. 우리가 상급을 줍니다. 이 사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주님과 하나님 사이를 다리를 놓겠어요? 이게 발견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발견해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유명한 여인은 자신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건강하고 남들보다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다. 하나님이 다리 놓는 사역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 내가 아파야 하고 내가 고통스러워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어요. 암에 걸려본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 있는 아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한 사명이에요. 남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이 있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세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이 못한 비전을 바라보는 것은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 부담.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볼 때 부담이 되어야 돼요. 믿지 않는 아내를 볼 때도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 부담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부담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부담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고 싶어서 미치도록 소원이 해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에요. 동적이 고통을 당하고 동적이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요. MD 사역 자꾸 듣는데 이걸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담이 돼야 돼, 부담이. 나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 부담이 되면 이게 사명으로 연결이 돼.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까짓 거 흘러버려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션이 통하지 않으면 그건 뭐 보장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때 부담이 돼요. 거룩한 부담으로 되어서 내가 오늘 또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만나야 될 사람이 어디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권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그 현장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신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